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여러분이 다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오늘부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같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 그러면 왜 우리는 또 구원을 받아야만 할까?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사실로 발견을 하고 믿고 삶을 살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사람들이 많이 믿지를 못합니다. 또 그게 무슨 사실이야, 그게 무슨 진짜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가보고 얘기하는 소리야, 뭐 보고 얘기하는 소리야, 뭐 보지 않고 얘기하는 소리야, 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니 뭘 아무리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 세상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할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사실로 믿지 않고 있으니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사실인 걸 내가 믿고 그걸 내가 사실로 발견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다양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컵을 하나 봤다고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이 컵을 보고 누군가에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컵은 이런 겁니다, 컵은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컵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만 그 컵을 봤습니다. 그리고 와서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절대 똑같이 얘기 안 할 겁니다. 분명히 다르게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 컵은 이런 거네, 컵은 저런 거네. 원래 컵의 의도하고 아무 상관없이 다른 컵이 만들어져 가지고 아마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그 컵에 대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천국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가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천국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천국을 다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두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자, 천국을 뭐로 우리에게 비유를 하냐면은 보화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보화와 같은 건데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숨겨두고 뭐하여 돌아갔대요? 기뻐하여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기뻐해서 돌아갔을까요? 자, 이거요. 왜 기뻐해서 돌아갔을까요? 천국을 뭐 했으니까요? 발견을 했기 때문에 기뻐서 돌아갔는데 왜 천국을 발견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뻐서 돌아갔을까요? 자, 이거예요.
왜 천국을 발견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뻐가지고 돌아갔을까? 그리고 돌아가서 뭐 했다고 말씀을 하느냐? 그 다음에요,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뭐 했느니라? 돌아가서 기쁨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그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였습니다. 사는 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밭을 누구 걸 만들었다는 말이냐? 내 것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천국으로 이제 말씀을 하자면 어떤 말씀이냐? 천국을 발견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뻐서 돌아갔느냐? 그렇게 천국이 좋은 것이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유를 팔아가지고 샀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가지고 무슨 수를 써가지고라도 어디 가야 되겠다, 천국을 가야 되겠다, 이게 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 그렇게 되는 거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다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천국을 발견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관심이 없던 사람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물론 그게 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거기에 빠졌을까요? 관심이 없던 사람이 왜 거기에 빠진 이유가 도대체가 뭘까요? 그 사람이 본 겁니다. 보니까 거기에 빠진 거예요. 들어서 빠진 게 아니에요. 봐서 빠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듣기만 했다고 하게 되면 쉽게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00번을 듣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딱 보고 나니까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보고 나니까 앞뒤를 가리지 않고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내가 딱 발견하게 되면은 천국은 뭐 가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천국을 다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여러분이 다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사실로 다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오셔서 천국을 우리로 발견하게 하려고 지금 천국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천국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자, 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은 뭐가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깁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을 무엇이라고 여깁니까?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얘기 심심치 않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면은 자기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하고는 왜 어느 것하고도 안 바꾸려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생명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대요. 왜요? 그 다음 말씀을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모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말은 무슨 말씀이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은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얼마나 호의호식을 하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입느냐, 이것에 의해서 기쁨을 누리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는 기쁨으로 삶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삽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것을 내가 가장 소중한 걸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B라는 것이 더 소중한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A라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B라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내가 딱 발견을 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삽시다. 먹는 기쁨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사는 기쁨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대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초라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운 것은 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 가지 못할 것, 이걸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27절에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자기 몸을 쳐가지고 복종케 하면 많은 사람에게 전파한 후 자기가 버림받을까 받을까 두려워해서 자기를 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종케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소중한 건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를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 그렇게 전하게 됐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게 됐을까? 고린도 후서 1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3층전까지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을 갔다고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가가지고 뭐를 했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을 들었대요. 자,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라는 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다 어떻게 옮길 수 있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고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그래서 시편 48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궁절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맨날보다 뭐라고요? 자, 주의 궁절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맨날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이게 실감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뭐냐?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말을 듣는데 사람이 가히 모하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요? 이루지 못할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그걸 딱 보고 듣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야,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구나. 이거보다 더 귀중하구나. 이거보다 더 소중하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궁결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 맨날보다 낫다고요. 그러면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조금 더 이걸 실감나게 이게 표현이 되고 실감나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이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1,000원에서 100원은 1,000원 가운데서 100원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1,000원 가운데 100원의 위치가 어떤 위치로 느껴집니까? 그러면 10,000원에서 100원은 어떤 위치로 여러분은 느껴집니까? 그러면 10만 원에서 100원은 여러분이 어떤 무게를 느낍니까? 10만 원에서 100원을 여러분은 얼마나 큰 무게를 느끼냐고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만약에 100원은 여러분은 얼마나 그걸 무게로 느낍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100만 원에서 100원을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조금 더 할까요? 1000만 원에서 100원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1000만 원에서 100원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소중하냐고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할게요. 1억에서 100원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1억에서 100원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여러분 1억에서 그 100원 때문에 여러분이 울고 100원 때문에 웃고 100원 때문에 살겠네, 100원 때문에 죽겠네, 그리고 9,900원을 여러분은 포기할 겁니까? 여러분 그 100원 때문에 9,900원을 여러분은 포기하겠느냐고요? 여러분 그거 포기하겠느냐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없대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1억 원에서 1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니 1억이 아니라 10만 원에서 100원이라고 해도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대요. 다른 것의 첫날보다 낫대요. 여러분은 한 날 때문에 어떻게 첫날을 999일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한 날이 소중한 날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999일보다는 못하다는 소리예요. 999일이 이 한 날보다도 못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이 눈이 떠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100원짜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100원짜리와 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 100원짜리와 같은 이 인생을 어떻게 그 수천만 원 되는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000원에서 100원이라고 하게 되면 꽤 커 보일지도 모릅니다. 10분의 1이니까. 아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10만 원에서 만 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래도 조금 무게가 있네 라고 여러분이 느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100억에서 만 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100억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100억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래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래요? 의와 그 다음에요 평강과 그 다음에요 희락이래요. 이게 천국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바로 뭐냐? 의래요. 그리고 하나는 뭐가 있느냐? 평강만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는 뭐가 있느냐? 기쁨만이 있대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옳지 않는 것은 없대요. 옳은 것만 있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는 동안 사는데 이 얼마나 이게 사람과 사람이 참 많이 부딪힙니까? 부딪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자기는 옳은데 상대방은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는 옳은데 상대방이 옳지 않는 거다. 그게 과연 옳은 걸까요? 근데 나는 옳지 않는데 상대방은 또 옳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연 또 옳은 걸까요? 이게 나는 옳은데 상대방은 옳지 않다, 상대방은 옳은데 나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뭐냐? 일치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시 살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몸에 형체와 같이 변화가 된대요.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화가 돼가지고 영원히 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몸에 형체와 같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대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안 통할래야 안 통할 수가 없어요.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아주 통하지 않아가지고 죽었어요.
또 한 번 얘기합시다. 말이 안 통해요. 또 한 번 얘기해서 마음도 안 통해요. 또 한 번 얘기해서 먹는 것도 안 통해요. 이게 도대체가 뭐가 맞는 게 없어요. 이게 맞아야지 뭐가 살맛나지. 맞지가 않네요. 나는 아주 얼큰한 거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싱거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아주 뜨거운 걸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또 아주 시원한 걸 좋아해요.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아주. 나는 바다를 좋아하는데 또 저 사람은 또 산을 좋아하는데 도대체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꽃을 좋아하는데 아유 저 사람은 또 물고기를 좋아하는데요. 도대체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도대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다 일치가 된대요. 그러니까 다툴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툴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진짜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다 가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안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리도 안 맞고 저리도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위로를 하는 게 있죠. 결혼을 할 때 서로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 만난대요? 성향이 같은 사람이 만난대요? 아니면 정반대되는 사람이 만난대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맞는 사람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처음에는 안 맞는 것이 매력이었죠. 살아보세요. 그게 매력인가? 절대 그거 매력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랑의 눈꺼풀이 씌어져 가지고 안 맞는 게 매력이고 안 맞는 게 멋있어 보였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남자한테 엄청나게 매력을 느꼈대요. 그 매력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터프가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켜줄게. 내가 다 먹여. 내가 다 살려. 걱정하지 마. 얼마나 터프하든지. 그게 그렇게 매력이 있었대요. 나이 먹고 나니까 터프 때문에 죽겠대요. 시도 때도 없이 큰 소리 친대요. 얼마나 욱박 지르는지 모르는데 이제는 결혼하기 전에는 남에게 욱박을 지르고 남에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나이 먹어가니까는 자기한테만 큰 소리 친대요. 남한테는 큰 소리를 하나도 못 치고 속된 표현으로 찍소리도 못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왜 반했는지 자기 눈을 도대체가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치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일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일치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평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기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치되는 것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도 이 희락이라는 것도 이 기쁨이라는 것도 이게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지간히 이게 뭐 기쁨이라고 그래야지 어지간한 기쁨이야지 이게 기쁨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평안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평안입니다 얘기해야지 도대체가 이게 믿음으로 이게 마음의 감동으로 이게 올 것 같습니까? 이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이르지 못할 말이래요. 이르지 못할 말이래요. 여러분이 이루지 못할 말이라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내가 아무리 이 정도 좋은 건가 저 정도 좋은 건가라고 한다 할지라도 1000배 좋은 것이라고 여기면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 하나님의 나라는 좋을 거야 이 정도 기쁨이 있을 거야 1000배 있는 걸로 여러분이 여기시면 될 겁니다. 이 정도 평안할 거야? 아닙니다. 1000배 이상은 아마 평안임이 더할 거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많으니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한두 배 정도면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포도송이를 메고 왔잖아요. 장정 2사람의 포도 1송이를 메고 온 겁니다. 그 말씀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떻게 세상에 장정 1명이 장정 2이서 이 포도 1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어떻게 포도가 그렇게 큰 포도가 있을 수가 있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보고 사는 포도는 주먹만한 포도밖에 안 봤으니까. 이거밖에 안 보고 살았으니 여러분 그 포도를 얘기하면 그걸 누가 그걸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말입니다. 가히 뭐할 말을 들었다고요?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봤잖아요. 그걸 바로 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모든 사람이 다 일치만이 있고 불화가 없고 오직 하나만 되는 그 천국을 여러분이 가는 기쁨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오직 거기에는 평안만이 있는 그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오직 거기는 기쁨만이 있는, 평안만이 있는, 오직 일치만이 있고 서로가 통하는 것만이 있는 그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매일 왜 그러면 이걸 제가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자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하루하루 사는 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향하여 가는 것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자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자는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자는 말씀입니다. 왜냐? 자, 누가복음에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16장 22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2절에서부터 읽을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인데 부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에게 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뭐 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봐야 됩니다. 부자도 뭐 했대요?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나사로 이 거지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요. 저가 음부에서, 자, 저가가 누굽니까? 부자입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누구를 봤습니까? 아브람을 봤습니다. 나사로를 봤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부자가 언제 천국을 발견했습니까? 언제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 다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을 다 발견한다고요. 그런데 죽어서 발견할 거냐? 죽기 전에 발견할 거냐? 여러분은 죽기 전에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그때야 천국을 발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전혀 발견을 못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은 발견을 합니다. 살아서 발견을 하든 죽어서 발견을 하든 반드시 발견합니다. 살아서 발견하자고요. 살아서 발견하자고요. 아니, 지금 발견하자고요. 우리 지금 발견하고 살자고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자고요. 우리 부자같이 지옥 가지 말자고요. 그러면 부자가 왜 지옥을 갔습니까? 자, 19절 말씀을 봅시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자, 여기서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 부자가 있어. 자, 뭐요? 자색 옷과 고운 벼옷. 자, 먼저 자색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내가 얼마나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말이에요. 자색 옷과 그 다음에 고운 벼옷을 입고 그 다음에 날마다 뭐 했대요? 그럼 왜 이 사람은 자기의 신분에 의한 기쁨으로 삶을 살고 이 옷이라고 하는 걸, 이 고운 벼옷을 입는 기쁨으로 살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기쁨으로 살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색 옷을 입는 그 기쁨으로 살고 고운 배옷으로 입는 그 기쁨으로 살고 호화로이 연락하는 그 기쁨으로 산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그들은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전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산다는 부활을 전했습니다. 달랐어요. 천국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어디를 발견을 못한 겁니까? 천국을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그거는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듣고 알기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는 기쁨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그 지옥에서 비로소 어디를 발견을 했어요? 천국을 발견했어요. 우리 옆에 빨리 물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언제 발견해가지고 살 겁니까? 언제 발견할 거예요? 내년에 발견한다고요? 아마 내년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다음 달에 발견할 거라고요? 아니, 만약에 다음 달에 나에게 안 오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시대가, 그 시간이, 그 나이가 나에게 보장된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딱 정해져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은 아니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나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생겨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막연하게 살지 말자고요.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발견을 하자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사실을 믿는 자가 되자고요. 그리고 천국을 가는 기쁨으로 사는 우리가 되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그 낙원에서, 아니 그 지옥에서, 그 음부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28절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형제가 몇 명이 있대요? 그러면 이 5명의 형제는 아직 죽지는 않는 형제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에요. 그러면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할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이 형제 5도 결코 만만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한 위치에 지금 이 5명의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명의 형제도 누구같이 살고 있어요? 부자 자기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소서. 자,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누가 있으니,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그들에게 들으래요. 선지자들에게 들으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 바로 뭐를 전한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누구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까? 선지자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거 사도들이 전하고 사도들이 전한 것을 오늘날 목회자가 바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회자들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천국을 다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형제 5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천국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천국을 발견해 가지고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언제 천국 발견할까요? 그러면 이 부자의 형제들 5명은 도대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도 어디서 천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렇죠. 이건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동안 천국을 발견하자고요.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동안 천국을 발견하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시는 이 시간 안에, 이 기한 안에 우리는 천국을 발견하자고요. 그리고 천국을 가는 기쁨으로 살자고요.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자고요.
아니 일로 살지 말고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자고요. 돈으로 살지 말고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자고요. 아니 세상 쾌락으로 살지 말고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자고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